왔어요. 찾았으니까 지금 뭐 핸드폰 얘기하지. 못 찾았으면 얘기하겠다. 인도에서 핸드폰을 안 거는데 비행기 중에 극적으로 진짜 핸드폰이 왔어. 진짜 대단해 진짜. 병원한테 고속도로 안에서 나누고 간다고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웠더니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차에 한 사람이 안 타는 거야. 그 인구에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거에 돌진해가지고 그 사람 안 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이거 없지. 핸드폰을 무슨 문제인가? 지금 19분인데 5분을 시작할게요. 왜 핸드폰을 먼저 찾았나요? 아니면 놔두고 사람을 먼저 찾은 거예요? 핸드폰을 제가 소프트에 들고 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 등록해 주시는 우리 저희 해주신 그 가이드 이사한테 연락했더니 갔더니 없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차 타러 갔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막 사진이 여기 6천 장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리 때문에 이제 다 나갔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오는 해서 그쪽에 이제 연락을 해놨더니 그 리조트 측에서 연락을 주셔서 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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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대 선생은 우리가 데리러 가고 퀵으로 속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약간 슬슬 나와서 인도에서 핸드폰을 찾는다는 거는 기적이래요. 완전. 그렇게 된 인도는 어떤 물건에 취했다 그러면 이거 나한테 알라시는 저 힌두교 거기서 준 선물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갔습니다.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대단한 거. 남의 나라를 그렇게 찾아서 누가 연락 주셨다고요? 밥 먹은 레스토랑에 있는 바깥쪽에 이렇게 대기하는 데서 뭐 리조트 관계자가 여기 대기하는 데가 레스토랑을 들어갔더니 이런 축적을 잘했죠. 누가 너무 훔쳐갔을 거다. 레스토랑에서 강도선 안 준 거다. 그랬더니 본인이 잘했죠.
식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만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인원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파라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면서 우리 예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음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자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기를 믿으니. 아멘. 예,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시 대면 예배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우리 부활절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은 이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리차드 박스터라는 분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수를 아주 잘 요약한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인상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 그래요. 우리가 다 죽어가는 자죠. 이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굉장한, 좀 아주 신기한 현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게 살아있다는 이게.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주 전체의 현상으로 볼 때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특이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고, 뭔가 이렇게 우주의 모든 기운이 연합해서 합심해서 마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밤마다 서쪽선이 저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그 서정주 시인의 시처럼 그 한 생명체가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요새 꽃 다 폈다가 금방 짓잖아요. 그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것이 종합해서 쫙 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생명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다. 여러분이 다 생명을 다루는 분들로서 그 생명의 어떤 외경을 느껴야 돼요. 저도 요새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슈바이처 박사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참 의사이고 의학 박사죠. 또 철학자고 음악 박사고 신학 박사고 아주 정말 대단한 한 가지만 해도 대단한데 이 네 가지를 통달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인생이 산다는 게 뭐가 하는 어떤 깊은 어떤 실존적인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했던 일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로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했던 유명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전제가 있는데 생명의 외경,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가 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궁구하고 깊이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생명체가 참 경이롭다. 그렇지 자연이다.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자연에 대한 자연이 참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고 그 중에서 또 생명체, 그 생명이 태어났다가 또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이건 굉장히 신비스러운 현상이고 정말 외경스러운 일이다. 많은 그 학자들이 그런 사회를 이루는 것은 사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고 사람이 왜 종교를 믿느냐?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혼자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 참 좋은 거죠. 이렇게 사회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사는 것이 두려울 때 우리는 사회를 만들어요. 사회를 구성해서 만들어 살아가죠. 서로 더불어서 서로 우리 신앙적으로는 서로 자기의 달란트, 재능을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은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연합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게 사회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병원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은 먹는 걱정, 입는 걱정, 집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공급받아서 돈으로 다른 사람이 달란트를 가지고 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사회지, 이게. 네. 혼자 못 살죠. 사는 것도 참 무섭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살면 살수록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는 것에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직접 장례를 치른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더 넘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성교성교에 와서 22년째인데 우리 교인들만 한 20명 보냈어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보낸 것 같아. 한 번씩 보낼 때마다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목사님을 찾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임종을 봤어요. 임종을 봤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막 이렇게 헐떡거리더라고요. 이렇게. 헐떡거려. 이렇게. 이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게 죽는 거잖아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살았었는데 갑자기 죽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 순간 올 거예요. 언젠가. 며칠 전에도 우리 그 친구 어머니 돌아가셔서 가서 보니까 제가 그 자주 갔던 집이고 또 그래서 이제 친했는데 그 친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우리 엄마가 간에 저렇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생각도 안 했는데 사람이 저렇게 가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죽는 문제. 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를 갖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 거고 결국 이 죽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문제죠, 이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 두려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거예요. 목사님, 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제 복음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저도 이제 비교 종교를 많이 하면서 다른 종교도 많이 이제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기독교는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제 그거 빼놓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도 결국 예수님의 순환설화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함 그것이 사실은 메인이에요. 가장 이제 가운데 토막이고 다른 것은 이제 옆에 붙여진 거고 확대된 순환설화다. 좀 약간 어려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이죠.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뭔가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막 지라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그 포인트는 항상 천국인데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이게 천국의 이제 정의인데 그 말은 우리 주기도에도 나라의 임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천국. 그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도대체 우리 여기서 헬조선이란 말 많이 하죠. 헬조선. 헬, 지옥, 조선, 우리나라는 지옥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는 굉장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고,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느끼는 것이, 한국처럼 선진국이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 세대는 아주 밑바닥부터,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했거든요. 저 어릴 때는 소리 하면은 좀 라떼 나면 싫어한다는데 해야 돼, 이런 말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한참 새마을 운동하면서 전기가 막 가설되고 막 그래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전기불이 안 돌아가지고 이게 호야불이라고, 남포동 여러분 들어오셔서 램프인데 남포동이라고 그랬어요. 그 남포동을 제가 켰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이런 마이크를 쓰긴 했는데 그때는 배터리로 했어요, 배터리. 저는 이런 현상들이 아주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예요. 전기가 없었던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웬만한 집안 책값이 전화기 한 대 놓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실수는 우리 때는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쫙 성장이 7%에서 12%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2%를 넘지 못하죠. 이러니까 어떤 그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마 틀릴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이. 너무 또 우리는 막 조금에서 막 발전한다는 어떤 희망이 지금 그렇게 큰 그림만 이해를 하면은 그렇구나. 그걸 이제 적응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적응을 해야 돼.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지금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 이건 지옥이지.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임금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마귀가 지멋대로 하니까 인간 세상이 지옥이다. 그러니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의를 좀 팍 잡으려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귀가 난리를 쳐서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 아버지 빨리 오세요. 이거예요. 주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소서. 아버지 빨리 오세요. 그런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하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평화롭게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천국 캠페인입니다. 천국 운동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빵 문제를 해결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막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12 제자는 예수님이 바로 이거 확실하다 메시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은 그걸 자꾸 막 감춰요. 자꾸 희한하지. 보통 같으면 나 메시아니까 너희들 잘 알아서 해 이렇게 할 텐데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결행하려고 하면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도 피하고 아주 희한하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유대 사회를 이제 식민지로 이제 정복하고 있었던 상태니까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시끄러우니까 이게 무슨 폭동이나 일으키지 않을까, 반란이나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를 향했던 그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자꾸 가니까 이 어떤 자기의 어떤 입지가 또 흔들리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사회가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제자들 속에서도 약간 그 열혈당원, 젤레트락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 이제 어떤 사회혁명을 꿈꾸는 그런, 우리 일제 30년 때도, 그때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김구 선생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 막 저격하고 막 이런 사람,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런 이제 일종의 사회 변혁을 꿈꾸는 저놈들 다 물리치고 우리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처럼 대단한 어떤 찬란한 문화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런 각도로 쳐다봤는데 예수님은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어떤 혁명을 통해서 뒤집고 사람을 권력을 잡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십자가를 향해서. 하고 이쁘지만 그리고 그 군인들 빌라도 같은 사람이 저 이상해. 저 가만둬서 안 돼.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놓고 아주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대단하게 뭔가를 이 메시아로서 세상을 뒤집어 버릴 줄 알았는데, 왜? 수많은 능력이 있잖아요. 기적을 행했잖아요. 기적을 행하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정말 메시아의 왕국,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던 그 나라를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주 허망하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 그 대단한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한 것을 표현한 것이 엠마오의 제자들이죠.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해지고 자식들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럴 줄 알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뭐야 이거 이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성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제 해결이죠. 세속적인 문제, 나의 빵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복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아는 거예요. 해프닝으로 그냥 찻잔 속의 폭풍처럼 그냥 기대했는데 또 혹시나 해도 아니네 이런 절망감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났어 지금. 끝났는데 부활 사건 이게 이제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대반전.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살았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팍 가잖아요. 이게 놀라 자빠지는 거죠. 도마는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택도 없는 소리지. 이러는데 이제 제자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이 부활 사건. 이것은 대반전의 반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인간으로서 지옥 같은 세상을 끝마치고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정말 영적인 어떤 좋은 사회운동, 영적인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 한다면은 그것을 다시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연 세계,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참 신비스럽잖아요. 이 창조 작업보다도 더 대단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물로 돌아가신 구속사적인 사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듭을 짓잖아요. 매듭을 짓고, 부활 사건,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가 누릴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누리는 어떤 현상,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빼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핵심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더불어 같이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연결되는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시작된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로 나와요. 4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깨끗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를 이제 세례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활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다. 우리 영양팀 제가 신우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는, 지금은 안 드리지만, 그분, 몇 년 전에, 다 아는 얘기 안 할게요. 와서는 저한테 영양팀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이. 그래서 목사님, 내가 누구하고 막 싸우다 왔는데 지금 막 분이 나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느냐. 집사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요. 훅 찌른 거예요, 지금. 훅 찌른 거예요, 지금. 그 양반이 그 말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충격을 받았대. 한 대 얻어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살면서 이제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제 하나에 적용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우리로서는 늘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지. 내 성질대로 살았나,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 내 본능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화가 나냐 이게 지금. 났는데. 근데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다른 차원의 인격체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말은 그렇게 되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한번 확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죽어지는 삶. 그래, 나 죽었지. 내 죽었어.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목사수 받을 때 가장 이제 성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말 십자가에 정말 이거 잘해낼 수 있을까 할 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죽었다.
왜? 다 죽었어. 나는 죽었어, 이제. 나 옛날 나는 없어. 나 죽었어. 이거 없으면 목회 못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수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시달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얼마나 들이받는지 몰라요. 그냥 들이받아요. 스트레스 그냥 다른 데서 분지보다는 거, 여기 와서 풀어요. 그런 걸 다 받아주려면 정말 이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도 죽었지. 이거 없으면 못 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다름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나 재물이야. 구약에 수없이 바쳐진 그 어린 양의 그 죽음이잖아요. 죽었어요. 재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천국 가려면 이렇게. 이게 이제 십자가고, 그런데 나만 죽으면 억울한데, 그래서 부활시키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부활시켜요, 하나님. 이거예요. 계속 죽으면 부활시켜, 죽으면 부활시키고 계속 이게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sanctification.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이것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실제입니다. 이 실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성질대로 살아가고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내 가정이 나 때문에 어렵고 내 직장이 나 때문에 어렵고 내 교회가 나 때문에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선언하고 이제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의 신앙으로 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